시편 96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시편 96편을 다시 한번 새 노래라는 주제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해서 이 1절부터 3절은 계속 반복적인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주제죠. 새 노래는 누가 부릅니까?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출애굽의 이후 홍해를 건넌 자만이 부를 수 있었던 노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는 다른 말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 구원의 노래의 주제가 3절 4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하며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이것이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새 노래는 누가 언제 배웁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이십시오. 14장 3절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섭니다. 어린 양과 함께. 그런데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부릅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바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입니다. 3절에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가 다른 말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입니다.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3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났다는 헬라어의 원어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되 위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물과 성령은 바로 이 거듭나는 것의 그 방법입니다. 물은 죄를 씻어내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바로 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간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배운 그 노래죠.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의 노래는 2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합니다. 자기 혼자 그냥 흥얼흥얼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영광이 모든 만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7절에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8절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자를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찾는다고 하시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을,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룩한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동시에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시러 임하실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심판의 역사는 이미 시편에서도 다 노래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구약의 시대에 이미 그 모든 심판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다 행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의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진실이 우리말로는 진실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진실은 어떤 그 팩트에 초점을 뒀다면 진리는 하나님의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팩트 자체는, 사실 자체는 인간이 판단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존재이나 우리가 진리를 선별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죠. 오늘 시편 96편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진리를 받았습니까? 부활의 의와 은혜를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1절, 2절, 3절 노래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날에 다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영으로 가르쳐 주신 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만민이 주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는 이 날 우리가 온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